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고라자손의 시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악한 것들의 끊임없는 도전, 또 더 커지는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의 유형, 공격을 아니까 우리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찬송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그 44편의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 교훈시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삶 가운데 교훈을 얻을 때는 그 교훈의 어떤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사랑을 우리가 한다든지 그럴 때 얻는 교훈이 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교훈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보다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 경험 또는 사랑, 이런 고통 중에 얻는 그런 교훈들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 44편을 보면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라자손의 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난 중에 얻은 교훈을 이렇게 깊이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서 경험했던, 실제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2, 3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놀라운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조상들이 비록 가지고 있었던 칼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도 있고 그들의 군대도 있었고 그들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인생을 개척한 그런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들었죠. 잘 고백 받은 거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또 전략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가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는, 또 우리를 어떤 악한 것들의 도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근본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의 칼을 가지고 나갔고 그들의 힘과 전략으로 나갔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 가르침을 어떻게 했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가 싸운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할아버지 능력 아니에요?
그 함께 이렇게 싸우고 함께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위기의 때에 할아버지랑 그런 동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그렇게 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뭐 애굽에 나와서 그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이방 족속들을 물리쳤던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가르쳤다면 그 후손들은 우리 민족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조상들을 우러러 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일이 누구의 능력인 줄 아니?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참 바르게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누리게 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요? 아니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와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또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실 것을 나도 믿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따라 그대로 고백하니까 그 역사가 그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나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야, 이게 너무 멋지죠? 그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조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내 손에 있는 내 활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 칼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그것을 나는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구하시고 나를 원수들로부터 그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는 그래서 영원히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정말 멋진 고백이죠. 실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를 나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의 결과들을 이렇게 쭉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보니까 지금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는 그 우리가 기대했던 또 그들이 노래했던
또 그들이 결단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그랬어요.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전쟁에도 나가지 아니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이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오히려 대적들에게 쫓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탈취당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는데 얼마나 값어치 없게 파셨는지, 얼마나 천하게 파셨는지 그것으로 그 돈으로도 아무런 유익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이방의 손에 파셨대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다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야, 니네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내려가게 됐대요. 15절에 보니까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수들로부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곤고함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무기가 없고 우리에게 군대가 없고 우리에게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가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9절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 르호보암 때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져서 이렇게 온전하게 섰는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여러 성읍들을 치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삭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게 하신 줄 아니?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셨나? 전에는 이겼던 그 적들이 왜 지금은 나를 이기고 있나? 그것은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에게 팔고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대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저 뒤로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산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잠깐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와 계세요.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고 하나님 다음 할게요. 예배 다음에 할게요. 봉사 다음에 할게요. 충성 다음에 할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때가 넘어서 지났습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때가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는 일들은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맞서 나가고 주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내가 대적해서 승리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적해서 승리했던 그 악한 것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고 내가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이제 다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의 것들과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돈 좀 더 벌고 그리고 하나님 섬길게요.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갖추어 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봉사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우선이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왕이심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종일 경험했어요.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결국 뭐만 남아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쏙 빼먹고 나만 남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충성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알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해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칼과 내 권세와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속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하실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와 둘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종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종족들을 향한 복음의 도전이 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보니까 할리스코도 어제부터 코로나 접종을 시작했는데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역대로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마음이 많이 풀렸든지 아니면 더 많이 퍼졌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것과 바꿈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미뤄 놓음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또 절망과 실패는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든 칼을 의지하고 내 손에 든 능력과 내가 이루었던 경험과 성공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